할렐루야. 예. 원래 이 오후 예배가 드려진 후로 이제 다시 이제 금요 기도회가 드려졌는데, 지난번 오후 예배가 1년 반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다가 지난주에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잠시 중단되고 나서부터 금요 기도회도 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역시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가 또 이상해요. 이렇게 지금 뒤쪽 전기가 좀 나가서 뒤쪽 에어컨도 안 되고, 앞에 이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명 전원도 지금 전기가 나가지고 한쪽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조정을 하고 좀 살펴보면 또 이렇게 내일 다시 점검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앞에 2개 에어컨은 나오니까 계속해서 틀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 찬양대가 앞에 섰지 않습니까? 찬양단이. 우리 장세훈 목사님, 보기보다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예. 예, 또 너무 기뻐서 그런지 원래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찬양을 하긴 했지만, 함께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는 게 이게 금요일 저녁에 얼마만인지 참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에 금요 기도에 드렸던 방식과는 조금 바꾸어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금요 기도에 다시 시작하면 목사님이 익숙한 방식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익숙한 방식대로 했는데 하도 오랜만에 해서 저도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기도 하실 거고. 금요일 저녁에는 좀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고 설교 마치고 또 찬양을 한 2곡 정도 같이 부르고, 또 이때는 찬송가가 아니고 찬송가도 부르지만 복음송도 같이 부르면서 모르는 노래도 같이 배워가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설교하다가 중간에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설교가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한꺼번에 쭉 설교를 하고 나중에 기도는 몰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좀 서로 좀 깁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그렇고 순서를 좀 바꾸고 하니까 좀 당황해 하실까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서를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보면 스바냐 사경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던 그런 우리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성경을 좀 깊이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왜 스바냐를 선택했느냐? 스바냐를 선택한 것은 스바냐 시대의 그 사회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 그래도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피곤한 가운데 오시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좀 심도 있는 내용들도 같이 좀 나눠보고자 이 스바냐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2가지 주제예요. 크게 2가지,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 2번째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왜 선포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 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벌 받는다, 이 내용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너희 사랑하신다,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자, 요 2개로 이 선지서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앞부분은 심판을 이야기 많이 하겠죠. 야 회개하라고, 너희들 이런 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너희를 하나님이 포기했느냐, 너희가 죄 짓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느냐? 포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냈지 않느냐, 말씀을 보내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심판과. 그럼 왜 심판하는가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스바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통독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 평삼주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평일날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루 만에, 하루에 스바냐 3장을 딱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읽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배경도 아마 잘 모르실걸요? 이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지, 또 길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길게 했으면 자주 들을 기회도 많은데, 짧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자주 들을 기회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한 달 정도 이 스바냐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이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서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되니까 하시고, 혹 더 관심 있으신 분은 복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영상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 왕인데,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 왕은 유다 왕들 중에 굉장히 선한 왕에 속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쭉 그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유다에서 괜찮은 왕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북쪽 이스라엘이야 계속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나쁜 왕들이 막 타락을 하고 막 그런 계속 나쁜 왕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서 남쪽 유다는 어느 정도 선한 왕들이, 다윗을 닮은 왕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죽자마자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12살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왕 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55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길게 통치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3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자막이 나오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므낫세 왕이 올랐을 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 이방 제단들이에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성전 안에 이방 신상과 제단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점치는 자, 사술, 그죠? 요술, 신접한 자 영매하는 거죠.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데 신과 접하는 자들 있죠, 귀신들. 박수, 이게 무당들이에요. 신임하였어요. 이들을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문제는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제사장도 있고, 그죠? 레위인들도 있고, 무당도 있고, 신접하는 자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도 있고, 그마림이라는 제사장, 이게 이제 이방
이방 제사장의 이름이 그마림이었는데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게 55년이 지속되다가 이게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55년을 통치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들 아몬이 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몬은 통치를 오래 못해요. 아몬도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온갖 우상도 성전 안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는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역대 하나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반란이 일어나서 아몬이 죽게 돼요. 성전 안 궁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다 잡혀서 다 죽게 되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등극할 때 나이가 8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힘에 휘둘렸겠죠. 근데 그 요시야가 등극하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드디어 찾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6살이었어요. 16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3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학생 때 말씀 잘 전해야 돼요. 중학생 때 그때 이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살에 등극을 해서 한 8년 동안은 거의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력 아래 이 남쪽 유다가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20세에 뭘 하느냐 하면 20세가 되면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에요. 20세 때 이 요시야가 뭘 하느냐 하면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제단을 없애기 시작해요. 하나씩 없애고 또 26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헌금을 걷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이게 열왕기 하에 이 요시야 왕 파트에 읽어보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힐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26세에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스바냐는 언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느냐?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가 8세 때부터 16세 사이에 그 8년 동안에 조용히 지내던 그때의 남쪽 유다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때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라고 대부분 일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활동으로 요시야가 상당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울한 시대, 그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그때 스바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요시야 시대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족입니다.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죠.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므로 그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마랴가 있었는데 아마랴의 계통에서 이 스바냐가 출생하죠. 그래서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스바냐도 왕족입니다. 이 선지자가 왕족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출신이 여러 사람이에요. 이 스바냐처럼 왕족도 있고요. 아모스처럼 혹은 엘리사처럼 농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제사장 계열의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는 세습에 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인데 왜 그러냐 하면
왕과 제사장은 세습돼요. 근데 그 세습의 틀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할 때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죽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에게 전해야 되니까. 즉 기득권,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됐었죠. 자, 이렇게 스바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스바냐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킬 때 항상 말씀을 보내세요. 기적을 나타낸다든지 천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실 때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항상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그런 계열이 없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전파하실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닮아 있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3절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2절, 3절은 심판의 내용인데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2절에 나와요. 진멸하다. 땅의 모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과거에도 나쁜 사람 많았고 지금도 나쁜 사람 많을 거고 앞으로도 나쁜 사람 많으니까 그래도 다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다 진멸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과거를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진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에 이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도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들어온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안 어울리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을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성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등장한다고 처음에는 좀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세웠죠. 근데 그걸 세우자마자 막 번개가 치고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망하고 막 그저 흉년이 들고 그랬으면 와, 우리 벌 받는가 보다 하고 금방 치웠을 텐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55년을 통치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짓을 같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둬.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해도 심판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연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 이건 늘 함께 해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는
진멸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3절의 내용을 써놓으신 겁니다. 사람, 짐승, 새, 바다의 고기. 근데 여기에 이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 하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 뭐였냐 하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는 전 인류가 멸절당했고 땅에 기식하는 동물들 다 죽었어요. 새도 죽고 허파로 숨쉬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짐승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죽은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종일까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잘 읽어보면 땅에 기식하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기식이라는 게 숨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홍수 때는 물고기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무엇까지도 진멸당해요? 바다의 고기. 예, 바다의 고기도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것은 너희들이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생각하지, 그러나 앞으로 임할 심판은 노아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진멸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노아 홍수를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멸절한다. 왜 멸망합니까? 땅 위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당합니다. 그 도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게 됐죠. 그리고 노아 홍수도 인간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할 때 제가 그 단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찬 거예요. 아구까지 찼다. 그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죄가 아구까지 딱 차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죄악이 막 쌓여가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걸로 봐서 아직 죄가 아구까지는 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구까지 차면 주님이 오시고 영원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간담히 선언하도록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이 그마림이 제사장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 제사장의 명칭입니다. 그마림과 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성전 안에 얘네들이 있었어요. 이방 제사장들이 원래 성전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레위 계통 그리고 제사장 계열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 안에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드리는데 무당들이 여기 무당 옷 입고 징 들고 와서 막 있고, 여기 앞에 작두 세워놓고, 자 이제 좀 이따 찬양 끝나고 작두 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멸절하겠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는 걸 좀 싫어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은혜가 안 됩니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가 뭐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만 너무 강조합니다. 맞죠? 은혜와 사랑도 강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하는 이유는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뒤쪽으로 가면 은혜가 돼요. 근데 앞부분도 이걸 제외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함께 설명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교회 안에 위험 신호를 조금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책들이 유행했죠. 긍정의 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책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보다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흘러가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서를 한 번씩 살피면서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까? 심판을 인식하기보다는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죠?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200년 전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TV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그리고 인터넷 있었습니까? 200년 전에 없었죠. 그럼 뭐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집에 들어가서,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고 일찍 잤어요. 저도 어릴 때 9시 되면 집에 불 다 껐습니다. 옛날 9시 뉴스 전에 그런 거,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자야 될 때입니다, 그런 거 나왔었어요, TV에서. 그러면 이제 강제로 재우고 불 다 끄고, 지금도 시골 가면 9시 되면 불 다 끄고 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것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서 어느덧 거기에 젖어들고,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우리 현재의 교회가 100년 전, 200년 전 교회와 무엇이 달라져 있는가? 혹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방신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방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모임들이 막 생기는데요. 그래요. 희한한 모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또 많이 하고, 그걸 또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공동체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과 우리는 어떻게 닮아 있는가? 교회 안에 성경적 가치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관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단적인 예로 이제 오늘날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죠. 시장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에 신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면 이러한 사회 배경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이 뭐냐면 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숭배하는 사상이 같이 자리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걸 좀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죠.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별신, 별신을 섬겼고, 태양신, 달신, 일월성신이라고 되는데, 일, 해죠, 월, 달, 성, 별성자죠. 그래서 별, 이러한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추석이나 대보름 때 달 보고 소원 비는 분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건 달신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양신을 잘 안 섬기는데 이 중동 지역은 태양신을 많이 섬깁니다. 별신, 어떤 별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물, 속건제물 쭉 드리고, 돌아서서 성전 안에서 1월 성신에게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다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활동하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거의 한 15년, 20년 지나서 1차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또 한 10몇 년 지나서 2차 포로, 결국 3차 때 완전히 586년에 망하게 돼버리죠. 이거는 다니엘서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다음 주부터 제가 하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고발하시죠. 여호와를 맹세하면서 말감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밀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암몬 족속,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암몬 족속이 믿었던 신인데 페니키아인들의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말곰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몰렉, 말감, 얘네들의 특징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까 읽었죠, 그 본문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우상 신을 섬기진 않지요.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떠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근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계속해서 끊어내야죠. 나는 부처나 이슬람이나 아니면 무속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탐심까지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 탐심도 채우겠다는 종교 혼합주의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찾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혼합주의적 기독교 형태로 변모해가는 시대에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되겠죠. 그 가족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좀 잘 끊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 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선각자들의 책들을 제가 조금씩 이제 다음 주에는 인용을 해서 이 스바냐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오늘날의 타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좀 멋진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서 참된 신앙으로 든든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21세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혹 우리도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도 이 세속 사회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혹 범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기쁜데, 그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진멸당하고 심판당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하고 순결하게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